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유명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때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식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한다고 해서 그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돈을 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지혜도 귀한데 하물며 한 사람이 죽을 때 전심으로 한 말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의 평생을 착하고 충성되게 산 사람의 말이라면 더욱 귀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긴 양도 자기 양과 똑같이 아끼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함은 성실함으로 대체할 수 있고 능숙함은 공교함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함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나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볼까요? 자기 집에서 프린터 할 때 종이 아끼는 마음이나 회사에서 프린터 사용할 때 종이 아끼는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쓸 때나 교회 돈을 쓸 때나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골리앗과 사울은 나갈 때를 보시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초장에서 번쩍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로 된 것은 아니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윗을 총애하고 등용했던 사울왕이 나중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급기야는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이 요새에서 저 요새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집요한 추적과 공격에 다윗은 급기야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그 과정들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왕이 되고 7년 6개월 후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나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부하 장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백성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며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얘야 이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귀중하더라.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거요? 그거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시려고요? 그 진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무겁게 받지 않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계명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돼? 혼전순결을 지키라고? 지금이 조선시대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타락입니다. 질병과 두려움과 재앙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자신들의 방종한 생활을 질병이나 재앙과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할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할 것입니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를 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아무리 팩트라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혹은 왜곡시켜서 보도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사람들을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이끌고 그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펜과 글과 말의 힘은 총칼의 힘보다 더 큽니다. 잘 사용되면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잘못 사용되면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참된 행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빙자하여 거룩함을 비웃고 조롱하며 방탕한 길로 치달으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수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산불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화전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퍼와서 불을 끈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면 장비도 부식하기 쉽고 토양도 오염되지만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전에 왜 물이 없을까요? 어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어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물을 바다로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종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왜 백인 남자라야만 되느냐고 하면서 LGBTQ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전과 장비에 무지개색을 칠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곳에 예산을 다 쓰고 정작 불 끄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산불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많이 나왔고
어머니에 대한 표는 나왔는데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표는 없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표정은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정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나라를 얻었죠. 이런 소식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전해주는 영상의 아래에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자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신이 아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마도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살기 좋은 곳이고 천국 같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곳에 할리우드도 있고 실리콘밸리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업하기 어렵고 규제가 너무 많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마치 중산층과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해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세금이 가중되고 사람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져서 텍사스나 다른 주로 이사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의욕을 잃게 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더 이상 열심히 공부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회균등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부자나 빈자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도 그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을 성경 어디에서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셔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식사하면서 그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큰 돈을 쓰고 그와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석학이나 천재보다 더 탁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큰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그래야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